시편 102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아멘. 시편이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대부분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들, 기도들이 이 시편의 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편 강해를 수요 기도회 제가 할 때는 그냥 매주 고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유 이 고난을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이 시편의 제목이 기록된 곳을 보면 뭐 3편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했을 때 도망갈 때 지은 시가 3편이다. 34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블레셋 왕 앞에서 살려고 미친 채 하며 침 질질 흘리고 오줌 지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그리고 지은 시다. 56편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장군이 쫓기고 포로같이 잡히고 57편 사울을 피해 굴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고난이에요. 근데 정말 오늘 시편 102편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편 150편 가운데 시의 성격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유일한 시편이에요. 이 시가 기록된 것은 고난당한 자가 그의 근심을 마음이 상해서 여호와 앞에 토해내는 쏟아붓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이 시편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내일 이 시편을 볼 것이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을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가? 대부분의 시편 연구가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는 한 시인의 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봐도 그 부분에 동의가 됩니다. 소수의 연구가들은 히스기야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쓴 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고난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 시인의 고난이 육체적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시에 나옵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지금 시인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39도, 40도. 이 열 가운데서 마치 뼈가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그 결과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음식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고열에 시달릴 때 누가 밥 먹고 싶겠습니까? 이 시를 보니 저희 모친이 많이 아프실 때 억지로라도 드시라고 그러니까, 야, 밥이 모래 씹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몇 번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많이 아프면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는 음식이 모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버렸는데 5절 보면 탄식 소리가 끊임없이 아파서 탄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힘들다, 아프다. 그래서 피골이 상접해 버립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항암 치료받는 분들 보면 정말 이런 고통을 그분들에게서 봅니다. 음식이 못 먹습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먹다 보면 다 토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말라가서 나중에 보면 뼈만 남은 것 같은 분들이 있는, 지금 시인은 내가 겪고 있는 육체적 질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6절로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광야의 올빼미 같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 올빼미 한 마리가 뭘 상징해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요. 불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참새는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이 참새는 밤을 새우며 지붕 위에 있는데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끊어집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지요. 왕따가 되는 정도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시달리는 아이들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나만 믿은 거예요. 믿음 지키겠다고 제사도 안 지내고 절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 늘 긴장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던데 복도 못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제사를 안 지내니 조상이 네게 복을 안 주니 너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그 믿음의 선택이 도리어 원수들의 비난의 이유가 되는 상황. 그래서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냥 날마다 눈물이 떨어지니 물을 마셔도 눈물이 물에 떨어져서 그 물이 눈물과 함께. 아마 요즘 같으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제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고난. 그런데 더 문제는 육체의 고난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고난과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늘 고난이 심해지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분노하셨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근데 시인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징계에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들이 짓는 많은 죄의 리스트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버려 두셨다. 죄를 지었는데 내버려 두심. 이게 하나님의 징계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려고. 너 그렇게 살다가 가.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는데도 잘 되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돈이 막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알지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러니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벌이 뭐예요? 내버려 두심. 그런데 이건 뭐예요? 고난이 왔다. 죄로 인해서 이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비록 주의 분노로 나를 들어 던지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인은 육적인 질병의 고난, 외로움의 고난,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와 비난의 고난, 정신적 우울증의 고난, 거기에 영적인 고난까지 온 거예요. 어느 시편에 이러한 고난의 백과사전, 고난의 종합병원이 실려요. 그러니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쏟아 놓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요.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날에 주님 얼굴, 주 얼굴 내게 돌리지 마시고 이런 날에 주의 귀를 내 소리에 기울여 주십시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구체적인 시인의 기도를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하나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나의 기도에 꼭 적합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 기도의 달인들은 언제나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맞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거든요. 즉 오늘 시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뒤로 가면 26절 27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신다.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다.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런 거죠. 주님은 어제도 나를 사랑하셨으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일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 내가 부자일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으시니 오늘 내가 실패했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시니 내일 내가 가난으로 완전히 떨어져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제 내가 건강할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 내가 병중에 힘들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주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 한결같으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인의 구체적인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자, 시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이 고난이 끝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이라면 정한 기한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가 있는 유대 백성들은 알잖아요. 70년 예언, 에레미야도 예언했고 70년이면 돌아간다.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한 기도를 배워요.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그런지 아세요?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견디기가 힘들거든.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9개월째 제일 힘들지요? 저는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묻는 거. 정한 기한이 다가올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새벽이 되기 전 그 시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1945년 해방이 되기 전 43년, 44년이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신사참배를 하던 해예요. 정한 기한 직전이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시간 전이 가장 힘들어요. 항암 치료받는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7번 받아야 합니다. 5번 되면 그때부터 견디기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나는 포기하고 끝내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뭐예요? 지금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 중에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실 오늘, 하나님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사오니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견딜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는 누군가 내 손을 잡는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 은혜는 누군가 나에게 기도합니다라는 문자 하나가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동시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하고 톡 하나 보내고 말씀을 나누는 그게 그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의 도구 되어 은혜 베푸는 자까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 고난 가운데 근심하며 여호와 앞에 토로하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귀를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셔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 이 고난이 끝날 시간, 이 근심이 해결될 시간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시간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근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한 기간을 기다리며 사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